다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절입니다. 우리가 계속 인사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정말 이렇게 성도님들 보지 못했던 성도님들도 뵙기도 하고 또 우리 또 자리가 또 이렇게 한두 자리 더 채워져서 예배하는 모습 보니까 참 따뜻함이 있습니다. 한번 내 옆 사람과 좌합돼 있는 분들, 인사하지 않은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웃으면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아이들 너무 이뻐요. 성탄절 하면 성도님들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3년 동안 성탄절을 보내면서 코로나밖에 떠오르지 않을 수도 모르겠어요. 그죠? 성탄절 하면 뭘 떠올리든지 하여튼 코로나가 제일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흰눈이 소복히 내리는 그러한 눈이 내리는 풍경을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50대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어쩌면 저와 비슷한 감성을 가지고 촛불을 양손에 들고, 그러고 보니까 아까 나오실 때 촛불을 하나씩 탁 들고 나오면 정말 완전 레트로 감성인데요. 옛날 그죠? 요즘은 촛불을 애들이 안 들더라고요. 스위치를 탁 켜면 반짝반짝반짝 좋은 세상입니다. 근데 어쨌든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촛불을, 그것도 종이컵에 촌농 떨어지면 데일까봐 기억나십니까? 여기 밑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그것도 동그랗게 뚫으면 혼나요. 선배 형한테 어디서 교회에서 십자가를 뚫어야지 이러면서 뚫어서 촛불 이렇게 초를 꽂고 그렇게 이렇게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10대 때 교회 선생님들, 청년 형들, 누나들과 함께 성도님들 집을 밤 12시에 찾아다니면서 새벽성을 돌았던 기억이 나요. 집을 찾아가 방문할 때마다 떠올려 보니까요, 그때마다 어느 집을 갈까, 또는 순서를 짜고 그 집을 가서 문 앞에서, 성도님들은 이미 밖에서 인터폰으로 또는 이렇게 다다닥 소리가 나는 걸 다 듣고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밖에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뭘 찬양할까, 기쁘다 우주 오셨네 할까, 야 그거 앞에 전집에서 했잖아, 이번엔 다른 거 해, 그럼 저들밖에 할까, 그건 너무 박자가 어려워 이러면서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고 계시는 성도님은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문 밖에서 뭐 할까 이러면서 찬양했던, 대화를 나눴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믿음 좋은 성도님들은 추운 날 교사들이 또는 학생들이 새벽성 둔다고 방으로 들어와서 거실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이렇게 마시고 가라고 차도 이렇게 대접해 주시고, 그러면 그 차 한 잔을 또 이렇게 마셨던 그 환대가 참 아련한 기억 속에 있어요. 너무나 따뜻한 환대죠. 가정마다 준비해 놓은 과자와 선물을 받으면 그걸 또 봉지에, 그때는 그러고 다녀도 그게 창피한지 몰랐어요. 그냥 큰 비닐 봉지 또는 검은 봉지, 파란 봉지 할 것 없이 푸대자루에다 담아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교회 돌아오면 마음이 뿌듯해가지고, 그럼 이제 교사들과 함께 임원들이 밤새 그걸 또 풀로 헤쳐서 쌉니다. 그걸 막 포장하고, 그래서 그걸 또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그게 엊그제 같아요. 물론 지금은 시대가 참 많이 변했죠. 저 이런 얘기를 하면 청년들이나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면서 언제적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온라인으로 다 하고 있는 시대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밤잠을 자야 하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시대도 변했고 새벽송을 도는 교회가 없고
돌지도 않습니다. 또 돌면 괜히 신고당해서 피차가 안에 서로 마음 불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해요. 어쩌면 저와 같은 감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새벽송을 좀 돌면 좋겠다는 그 어떤 그리움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추억 속의 크리스마스, 그때의 크리스마스와 지금의 크리스마스는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서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큰 대형몰이나 쇼핑몰 가면 크리스마스보다는 해피 홀리데이라고 써 있는 문구가 훨씬 많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스타필드도 해피 홀리데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저거 왜 크리스마스라고 안 썼냐고 그러고 싶을 만큼 답답할 때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 이미 뭐 잘 아시겠지만 혹시 제가 이렇게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문구에 슬라이드 하나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X자 써져 있고 마스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많이 보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엑스마스 이렇게 읽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엑스마스라고 읽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엑스마스가 아니에요. 그 밑에 써 있는 헬라어 크리스토스라는 그 단어, 그리스도를 또 뜻하는 크리스토스의 첫자, 이 크라는 이 키를 뜻하는 이 X자 모양 같이 생겼죠. 그 단어, 그 자를, 헬라어 한 자를 앞에다 놓고 결국 크리스토스가 탄생을 축하하는 마스, 크리스마스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X자처럼 써져 있어도 엑스마스 이렇게 읽지 않고 그냥 크리스마스 이렇게 읽는 게 기본적인 센스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야 뭐 엑스마스로 읽든 뭐라고 읽든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는 저걸 보면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읽으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그 자리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참 많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대신에 산타, 또 오늘도 우리도 뭐 선물을 나눠주긴 하지만 선물이 그 자리에 있기도 하고, 성탄절 생각하면 페스티벌이나 데이트나 가족 모임 등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로 자리 잡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자신들의 모임을 이 성탄절에 만들고 즐기고 기쁨을 얻으려고 할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죠. 오히려 저는 그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만약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예수님의 자리에 놓고 주인공 삼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홀리데이로 부르든 홀리데이로 생각을 하든 아까 그거를 엑스마스로 읽든 크리스마스로 읽든 그것이 그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충분히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질문이 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성탄절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만의 축제인가? 교회에만 중요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니라고 하시겠죠? 근데 왜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이 저걸 엑스마스로 읽든 크리스마스로 읽든 홀리데이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두든 안 두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더 자연스럽다니까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그저 오늘 크리스마스 하루를, 25일 하루를 가족과 또는 연인과 즐겁게 보내고 휴일로 보내려고 하는 것, 그게 그들이 뭐 이상하겠어요. 우리만 이상할 뿐이죠.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만 그럴 뿐이지 그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그들에게도 성탄절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성탄절이 중요한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이 현대인들에게 이 복잡하고 발달된 사회 속에서 현대인들에게 성탄절이 그래도 여전히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이유를 잘 깨닫고 돌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서 저는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의 18절부터 25절까지는 마태가 본 성탄의 그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이지만 그 중에 저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과거에 손을 이렇게 호호 불면서 성도님들이 준비해 주시는 과자와 선물을 모아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어떻게 보면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했던 시대와 달리 요즘은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하잖아요. 더 좋은 것이 많은 시대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성탄절 오늘 25일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면 즐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제 그제 계속 보니까요, 이번 한 주간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대형 몰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줄을 동서남북으로 도대체 한 20분 30분을 서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안 들어가죠. 그냥 지나가다 보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저 들어가는데 30분이나 1시간, 나올 때 또 시간 걸려, 피곤하겠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죠.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현대인들이 외로움으로 괴로워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성탄절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세상이 주는 외로움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 또는 사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사회가 시끌시끌하고 전 세계가 시끌시끌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라고 막 즐기러 가고 먹으려고 하고 막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유명한 맛집 찾아다니고 빈자리가 없고 기다려야 음식을 먹고. 그런데 희한하죠. 그렇게 먹을 땐 좋았고 그렇게 뭔가 할 땐 즐거운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면 이상하리만큼 더 허전합니다. 더 뭔가 외로워요. 더 괴로운 건 그 다음 날 아침에 울리는, 우리 이제 60대, 70대, 80대 성도님들은 안 하시는 줄 아는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 요즘은 그냥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세대가 다 SNS를 하시잖아요. 다른 건 안 하셔도 카톡은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맨날 아침이면 그 노예 목사님들이 카톡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카톡을 보내십니다. 부지런하게 카톡을 SNS로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마 단톡방을 가지고 계신 분 최소 한두 개 이상씩은 단톡방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희 교회 뭐 단톡방도 있으실 거고 그러잖아요. 근데 특별히 젊은 세대, 우리 아이들,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제 아들은 진짜 밤에도 카톡이 막 울리는데 저희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요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주변의 친구들이 보내는 SNS 알람 소리에 더 많은 상실감, 더 많은 외로움을 겪는다는 것이 요즘 현대 사회인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별로 공감이 안 되시는 걸 보니까 외롭지 않은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다행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카페인 중독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슬라이드 하나 더 해놓은 거 있는데 그냥 보면서 말씀드리기 더 쉬울 것 같아서요. 카페인 중독, 카카오톡, 페이스북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인스타그램, 뭐 이거 말고도 더 많은 SNS가 있어요. 근데 이런 SNS 중독에 빠져 있어서 앞글자를 따서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페인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런 현대인들이 이 시대에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요거는 하나 안 해서 중독은 아닌가 봐요. 저도 계정이 2개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카카오톡만 우리 성도님들과 소통하라고 자주 하고 거의 잘 SNS를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과거 옛날에 청년들하고 사역할 때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도 뭐 몇백 개씩 쏟아져 오고 답하다 보면 1시간 2시간이 막 지나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카페인 중독이라는 말, 커피를 많이 마셔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러한 지금 신조어가 생길 만큼 SNS를 빠져 있다는 겁니다. 어제 분명히 즐겁게 시간을 보냈어요. 어제 분명히 나름대로 만족하다고 느끼며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 떠보니까 친구가 보낸 SNS를 보는 순간 어제 나의 기쁨은 별거 아닌 거예요. 저 친구가 더 행복해 보이고, 저 사람이 더 나보다 더 좋은 걸 먹었고 더 맛있는 거, 더 화려한 걸 누리고 있고, 그러니 SNS를 보는 순간 그 행복이 하루도 안 가더라는 거죠. 우울감과 상실감과 그런 외로움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어제 사람들과 어울렸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상 공간의 연결망을 통해서 수많은, 어쩌면 10명, 20명이 아니라 몇백 명의 사람들과 SNS로 막 인사도 하고 하면서 소식을 접하지만 하면 할수록 허전하고 외롭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의 특징이죠. 혼자여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군중 속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외롭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기쁨과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야 됐고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삶의 기쁨,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의 본질적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이름을 소개해줘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임마누엘이지요. 그리고 오늘 23절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다른 거 잊어버리셔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은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성탄 박스를 나눠줄 때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는 명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난 너무나 외로운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옷 안 입은 것 같은데, 저 사람 나보다 더 잘생긴 것 같지 않은데, 저 사람 나보다 행복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하게 내게 지금 이 행복 박스를 나눠주고 있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건데 왜 근데 저 사람은 내게 이걸 주면서 저렇게 나보다 밝게 웃을 수 있지? 왜 이렇게 기뻐 보이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뭔가를 나눌 때 그 사람에게 영혼의 충격이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나 누군가가 왜 이렇게 얼굴이 이뻐 보이세요?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물어보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백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미 함께 계셨습니다.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시점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 아니잖아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늘 함께 계실 예수님이신데,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왜 천사는 요셉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요때만 임마누엘이 아니잖아요. 이미 임마누엘이셨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임마누엘이실 겁니다. 근데 왜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또 알려주셨을까? 저는 마침 우리가 11월 12월에 매일 성경 묵상을 보면서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다니엘 그리고 전도서를 지나서 지금 요한서신 보거든요. 마침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렸네요. 내년도 이제 1월, 2월 달 매일 성경 큐티책 여성교회에서 우리 회장님이 또 잘 준비해 놓으셨어요. 꼭 이제 다음 주가 없죠. 다음 주면 1월 1일이니까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은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은 다음 주에 오면 1월 1일에 중고등부, 청년부 다 나눠줄 겁니다. 자, 그런데 마침 요한서신에서 이런 말씀을 보게 돼요.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우리가 새벽에 보는 말씀이고 아마 엊그제 금요 예배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믿는 것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도 같이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맞습니다. 근데 완벽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 더더욱 부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신비지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인간 안에 깊은 외로움과 단절의 상처를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인간 안에 있는 본질적 외로움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 안에 부여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닮은 특징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바로 이 함께함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삽니다. 가장 먼저는 누구와 함께 삽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첫 번째가 없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만 더불어 살다 보니까 끊임없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외롭기도 하고 괴롭고 힘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어요. 사역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만원의 행복박스를 포장할 때 성도님들이 와서 또 아이들이 와서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참 기뻤어요. 그렇구나. 역시 혼자 하는 것보다 두 명이 하는 것보다 세 명보다는 6, 7명이 모여서 하는 게 훨씬 재밌구나. 예전에 그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막 배추 1000포기씩 김장을 1000포기씩 하고 막 200명, 300명 성도님들이 막 애 어른 할 것 없이 모여가지고 권사님, 장로님 막 해서 김치를 담궈서 막 이렇게 했던 걸 보면 하고 나면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픈데 근데 어쨌든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꼭 무슨 2, 300명 모여야 됩니까? 5, 6명만 모여도 행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사역도 삶도 그런 거지요. 유대인의 철학자 마틴 부버라는 사람 이야기를 가끔 자주 해드리는데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나와 너와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하면서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인을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격으로 생각해서 나와 너와의 관계로 받아들이는 그 관계를 갖는 것이 인간으로서 중요하다. 저는 이번 성탄절이 타인을 대하는 자세가 인격적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장으로 믿음으로 대하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필요한 건 이겁니다. 상대방을, 사회를, 타인을,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을 또는 기독교를 심지어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우리는 그 타인을 그냥 대상화시켜서는 안 되고요. 인격화하고 바라보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이 인격적인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이나 노력과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죠. 모든 인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문제는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내가 알고 싶다고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지만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성탄절은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요. 예수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오늘 본문에서 21절은 뭐라 그럽니까? 한번 읽고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말씀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과 더불어 또한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멀어진 관계를 임마누엘의 주님이 예수님께서 가깝게 하시고 회복해 하셔서 관계를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와 부부 사이의 관계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나와 세상과의 관계도 다 회복할 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임마누엘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외로움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 외로움이 정말 나쁜 거더라고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정말 나쁜 거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도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 질환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외로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의학은 외로움과 인간의 고립이 인간의 건강과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심지어 난청, 건강에 문제들이 생겨요. 사회에서도 타인과 어울리지 못하고 공동체와 어울리지 못해서 일의 성취도도 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공부를 잘해서 공부를 1등하는 친구가 사회에서 직장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막상 여기 직장에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직급 있으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정말 누가 봐도 머리는 똑똑한 것 같은데 이 사회성이 떨어져서 일을 못하고 도태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젊은 세대 중에 많습니다. 이 외로움은 그런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외로움. 저는 여러분 안에 외로움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 외로움이 또다시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또 외로워지고 괴롭고 우울감에 빠져서 이게 계속 악순환되는 거예요. 이런 삶은 결국에는 이게 스스로는 해낼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이 이러한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건을 구매하고 만족을 얻는다고 그래요. 제가 언제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그 얘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박싱 하는 것이 기쁘다. 저도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금하셔서 차가 딱 나서 출고되어 온 그 순간 제가 하나도 안 뜯고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올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리면서 주일날 이 차를 딱 가져가서 성도님들이 차를 보는 순간 이 비닐과 이 테이프 새 거를 다 뜯을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제가 그 기쁨을 저 혼자 누리기 너무 아까워서 일부러 안 뜯고 왔는데 아무도 안 뜯으시는 거예요. 어쩜 이런 일이.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참 건강하시구나. 안 외롭구나. 이거 뜯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으시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요, 외롭고 쓸쓸하고 혼자서 SNS 맨날 보면서 이거 사고 싶은데 근데 눈 떠보니까 그 다음날 내 친구는 그걸 사서 가지고 있네. 그래서 그걸 비슷한 거라도 좀 사고 싶어서 사서 그걸 언박싱 하면서 거기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쏠쏠한 재미가 있긴 있어요. 차도 뜯어보고 제가 요번에, 그리고 또 요번에 행복박스 사면서 물건을 막 한 대여섯 가지 주문한 거를 아침마다 아내 핸드폰에 계속 뭐가 띠링띠링 와요. 양말이 왔습니다. 물건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또 뜯어보는, 그리고 몇 개 왔나, 제대로 왔나, 질은 어떤가 만져보면서 이런 쏠쏠한 재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래서 쇼핑하는구나. 제가 조금은 느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데 왜 외롭지? 이렇게 좋은 시대에 왜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왜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 왜 이렇게 허전함을 느끼지? 저희 때는, 우리 성도님 세대에는 친구들이 반 친구가, 반의 학생이 50명이면 50명이 다 친구였거든요. 요즘은 그렇지 않대요. 2명, 3명 친한 친구들끼리만 친구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그게 잘못됐다, 그게 뭐 옳다, 그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저는 2-3명의 친구를 두든 50명의 친구를 두든 중요한 건 왜 외롭냐는 거예요. 왜 여전히 허전하냐는 거예요. 광고를 보니까요, 제가 이게 차를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차 사면서 차 광고들 또 유심히 봤잖아요. 차 광고를 보니까 잘생긴 연예인이 또는 참 이쁜 연예인이 차문을 착 내리면서 손을 이렇게 착 펴면서 자기 가잖아요. 공기를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바다를 거닐면서 이 차를 타면 나의 인생은 이렇게 마치 여유로울 것 같고, 이렇게 막 여행을 어디든지 다닐 것 같고, 막 그러면서 이런 광고를 막 감성을 자극하면서 하는데, 막상 그 차를 사면 삶의 쉼과 여행은 없고 뭐만 있어요? 네?
그죠? 불만? 자동차 할부값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매달마다 뜨는 자동차 할부값. 그리고 정작 사놓고 이걸 타고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그 현실과 나의 상황 속에서 오는 그 슬픔과 우울함과 또 상실감. 이게 세상의 삶이죠. 그걸로 인생의 기쁨과 가치와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인생은 끊임없이 돌고 도는 악순환인 거예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특별히 성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심을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생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끌어내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가 딱 마치고 축도하면 이제 축도 찬양하고 축도할 건데요. 마치면 서로 함께 교제도 하고 인사도 하시고 난 후에 뒤에 준비된 이제 곡 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쭉 같이 전도하려고 해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난 부끄러운데, 창피한데.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다. 제가 아까 찬양했죠.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근데 그 왕 되신 주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초라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이게 뭔가 역설이지 않습니까? 왕인데 왜 그걸로 오십니까? 왕인데 왜 그렇게 오셔야 했어요? 나를 위해서, 오늘 내가 이 행복 박스를 나눠주고 받을 그 영혼을 위해서 왕이신 주님이 친히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고 오늘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로 끝나지 않고 전하는 교회로 또 새롭게 한번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 먼저 하고 그리고 축도하고 마치겠는데요.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왕으로 오신 그 주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성탄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혹이라도 외롭고 또는 육체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나 또 주변에 이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주님 그들을 좀 만나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혹시 이 가운데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한 가족 성도들 있다면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성탄의 기쁨 속에도 여전히 추위 속에 떨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회 약자들, 소외된 계층들 우리가 가슴에 품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쁘다 그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4절입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